이 16장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 아브라함으로 생활하고 있을 당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온 이유는 이 세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그 아내였던 사레죠. 이제 나중에 사라로 바뀌는데 그 사라의 그 조급함, 그리고 하갈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왔고 또 약속도 해주셨어요. 정말 별것같이 정말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었고, 그러는 가운데 이 아내였던 사레가 의견을 냅니다. 그 의견은 단순히 사라 자체의 생각보다는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문화가,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축적제도가 있었습니다. 첩을주죠.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본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우리 과거에 시바지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종을 통해서 애를 낳게 만들고 그 애는 이제 그 종의 애가 아니라 이 엄마, 이 본부인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때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런 민족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사라가 애가 없으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을 그 하갈을 통해서 애를 얻고자 했죠. 또 원하는 대로 애는 얻었어. 애는 얻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하갈이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전에는 종이었다가 내가 누구의 애를 임신했어요? 우리 주인, 우리 아브라함의 애를 임신했어. 그러니까 좀 윽석윽석하면서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빳빳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라를 이제 나 애 뱉다 이거야. 나 아브라함의 애 뱉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꼴을 사라가 또 못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아브라함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바가지를 긋습니다. 당신이 말이야 하갈을 잘 교육시켜야지 말이야. 그것이 말이야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를 해?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구박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제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라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하갈 당신의 종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맘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했다. 이제 성경에 학대했다 그러는데 구박을 한 거죠. 그래서 구박에 못 이겨 하갈이 집을 뛰쳐나갑니다. 임신하는 가운데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그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고 돌아가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셈을 만나게 됐는데, 그 셈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부엘라헤 로이. 원래는 이제 부엘라헤 로이입니다. 이게 단어가 그렇게 구분됩니다. 부엘라헤 로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전의 성경에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감찰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감찰은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꼭 뭔가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되니까 좀 그런데, 세번역 보면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나를 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한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부엘라의 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 거기서 애굽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저는 가데스 바네아 그 전인데 그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하갈, 그 하갈의 삶 속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는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보시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브엘라에로이 뜻이 뭐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야, 살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시편 139편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잃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아신다. 거기 뒤에 춥지 않아요? 이제 들어오셔도 되지 않아? 들어오서 거기 난방이 안 돼. 그 일로 다 빼가지고 좀 이따가 온풍기 좀 트세요. 날씨가 워낙 추워서 계속 앉아있으면 그냥 추우시죠. 좀 넘어가주세요. 네, 알아요. 네. 우리 집에 갔다 왔어요. 네, 그러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이 하갈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8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6장 8절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왜 그러냐면 이 하갈의 출신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여자였어요. 그것이 이제 16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그의 출신을 말을 해줘요. 하갈의 출신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온 하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친정집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뚱딴지 같이 왜 애굽인이 종으로 있나 하실 수 있는데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맞았어. 기근을 맞아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야.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마누라가 너무 예쁘니까 뭐라고 속였어요? 우리 마누라 아니야? 누이야? 그래가지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너무 이쁘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짐승들 막 소, 양 막 주고 노비도 줬어. 그러니까 그 노비도 줬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애굽에 있는 그 종을 아브라함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양 얻고 노비도 얻고 이렇게 있다가 이 마누라 누이가 아니고 마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왕이 바로가. 그래가지고 왜 속였다고? 죽일 줄 알고 그냥 속였다고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딸려온 사람 중에 종 하나가 누구냐? 오늘 이제 하갈, 주인공 하갈. 그래서 그 하갈이 쫓겨나니까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야지 자기 집으로. 그래서 그 먼 길 애국으로 가려고 출발은 했지만 그 광야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나 힘든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샘이 있는 그 근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죠. 여러분, 하갈은 특별한 정말 은혜를 받은 여자죠. 왜? 애굽에 그대로 살았으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거기에 살았으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텐데
비록 종이었지만,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아브라함 곁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 더군다나 이제 그 아브라함의 씨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 놀라운 이제 축복인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다 떼쳐버리고 학대받고 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다 버리고 지금 이제 예국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 물었던 게 뭐냐면 사라의 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라의 종 하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의 정체성, 너의 신분이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애를 임신한 다음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야씨 내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주인 자리를 좀 차지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이제 종이었는데 이제 사라를 맘먹어. 사라 애도 못 낳는데 내가 애 임신했으니까 내가 더 적이야. 이런 교만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학대를 못 이기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한테 너 여주인 그 여주인 사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너는 종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한다라고 하갈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답하면서 내가 누군 것을 다시 말한 거지. 그래서 하갈이 대답했던 것처럼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종의 신분을 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있고 연륜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점점 주인 행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다 비슷한 거야. 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누리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 행세를 하게 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것을 인해서 만약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그럼 어떻게 해요? 하갈처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어렵다, 하다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 뭐냐면 이러한 종의 마음 아니면 그냥 이 초신자들이 시험 내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꼭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좀 더 하는 사람들이 시험도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내 마음에 주인의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주인인데 근데 그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부딪히게 되고 막 이러면 이 하갈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 하갈이 나는 사라의 종이었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져야 될 태도는 종의 자세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주인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막 나갑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형제야. 맘먹어. 예수님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쌤쌤이네?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맘먹으려고 해. 이게 우리가 일부러 드러내놓고 맘먹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지, 예수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럼 하갈꼴이 되는 거예요. 하갈이 그 사자를 만나고 자기의 종의 신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전에 9절에 뭐라고 했냐면 9절을 읽어요.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사라의 종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했던 건 혹시 뭐냐면 너의 주인인 사라한테 가서 뭐 해라?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 종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복종의 자리에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러워서 때려치고 싶고 불편해서 피하고 싶고 또 너무 화가 나서 잊고 싶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정말 무섭고 두렵고 막연해서 도망가고 싶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망친 하갈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너가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았냐?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원래 신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너가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그냥 애국 가면 하갈은 끝이야. 끝이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이렇게 하갈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라고 말하고 학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학대까지는 안 받잖아.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돌아가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10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의 약속을 해줘요. 내 씨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했던 말?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이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말. 애는 없는데 하나님이 저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막 이러면서 너 자손 이렇게 셀 수 없이 많게 해줄 거야.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인데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갈한테. 그 아브라함의 비록 육체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그 아이를 뵌 그 하갈에게 그 자손, 그 씨를 번성하고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겠다고 축복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애, 뱃속에 있는 애의 이름까지 줘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줘주는 거 성경에 몇 안 됩니다. 근데 다 이름 줘주는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하갈, 종인 하갈,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누가 줘줘요? 하나님이 줘줘. 뭐라고?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 뜻은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하고 저라 그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인데 이스마엘. 여러분 정말 하갈이 받은 축복은 단순히 그 사람한테 받는 그 핍박과 학대 그것 갖고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때려칠 수 없는 거야.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의 어떤 말이나 교회 어떤 일, 교회라고 사람들 모이는 곳이니까 왜 이런저런 일이 없겠어요. 시험일거리가 왜 없겠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나 시험거리나 그 아픔이나 그 화나는 일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정말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주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되고 버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하갈이 여기서 돌이키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 근데 거기서 그 사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의 씨를 뵌 그 하갈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의 로히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를 보내면서 아마 코로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은 만나기도 하고 또 겪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정말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핍박이나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오늘 그 하가를 살피시고 보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하갈이 돌아갈 수 있었던 또 돌아가서 더 이제 이 칭찬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뭘 발견했어요? 샘.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무슨 도시가 형성하든지 마을이 형성되든지 이렇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하갈이 그래서 그 가던 길에 여기서 샘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원래 종은 도망쳤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추노 이렇게 도망간 종 잡는 사람이고요. 도망갔다가 잡히면 그냥 죽는 거거든. 왜?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집에 있는 짐승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지. 가서 편안히 못 살도록 쫓아가가지고 아무튼 잡아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돌아가 만약에 악한 사람 주인이었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이 하갈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샘을 발견했어.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었어요. 내가 잠깐 돌았었어요. 그런데 주인님, 내가 뭘 발견했다? 샘을 발견했어요.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 어디야? 그랬더니 갔더니 정말 샘이 있는. 그래서 여기 브엘라 헤로이는 나중에 이쪽에 와서 삽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삭도 브엘라 헤로에 와서 살아요. 나중에 21장 정도 이렇게 가면 또 한 번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떤 13년, 14년 지난 다음에 정말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애를 낳죠. 사랑한 애를 낳죠. 그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이다. 그때 당시 애가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었죠.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 얻어서 이제 젖을 때쯤 됐는데, 젖을 때쯤 되는 한 2년, 2살, 3살 됐을 때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스마엘이 누굴 구박하고 있어요? 이 이삭을 막 구박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자기 엄마, 아빠 뱃속으로 낳은 첫째, 둘째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더군다나 첫째가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저건 나의 왼수야. 나의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뺏어가는 왼수야. 적이야. 그래가지고 첫째들이 둘째들을, 동생들을 구박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거기서 안 보일 때 꼬집고 막 때리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오죽하겠어. 자기 엄마는 종이었고, 그렇게 그냥 좀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함께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더군다나 나이가 이제 10대 중반, 걔가 두세 살 됐으면 이 이스마엘은 한 16, 17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막 저기야. 그런데 이 이삭만 사랑받고 막 이러니까 이삭을 당연히 구박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사라가 보고, 사라가 그것을 보니까 또 열받고, 열받으니까 또 누굴 쏴야? 아브라함을 또 구박하고. 결국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밤새 환상을 보여줬는지 꿈을 보여줬는지 간에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은 이삭이다.
이 하갈과 종을 어떻게 하라? 내보낸다. 그래서 바로 그 아침에 물 한 덩이 하고 그 빵 해가지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브라함도 진짜 매정하죠. 매정하죠. 그 14년을 그래도 자식으로 키우고 또 첩이지만 그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는 거냐. 나중에 이삭 바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다른 거야. 이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좀 달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유 매정하니까 말이야. 그렇게 기도도 내려갔다가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많이도 안 줘.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왕 쫓아낼 거면 몇 년 살 거 좀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이런 낙타한테 잔뜩 실어주든지 뭐 먹을 걸 돈이나 뭐 잔뜩 실어주든지 딸랑 뭐란 딸랑 고국을 딸랑죠. 참. 근데 아브라함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그 환상 가운데 얘로 하여금 야 쫓아내. 걔네들 뭐 죽든지 말든지 쫓아내. 이게 아니었거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반드시 축복을 주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리바리 싸주든지 아니면 물 한 동이를 주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야. 내가 바리바리 싸주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물 한 방에 싸주면 얘 쫄딱 망하고 죽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정말 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엄마 아빠 다 엄마 아빠인데 어떻게 그렇게 내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좀 매정할 게 있어. 매정한 게 필요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칼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미적미적되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자꾸 미적미적돼.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좀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순종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단호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참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좀 이렇게 단호하고 좀 매정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물론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이 사랑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단호한 것을 볼 수 있어. 그런 걸 좀 저도 이제 배워야지.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유 그럴 수 있냐느니 섭섭하다느니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네, 다 이렇게 미리 다 깔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021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단호하게 하셔야 돼. 단호하게.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갈하고 14살짜리 한 6, 7된 이스마엘이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다가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방황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준 거는 떡 개만큼한 거 물 한 덩이 줬으니까 그게 뭐 금방이지 뭐. 그래서 금방 다 떨어지고 어떻게 이제 뭐 이제 땡볕 아래서 막 죽을랑 말랑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마엘 이제 죽을랑 말랑 해가지고 이제 나무 그늘 이렇게 눕혀놓고 하갈이 좀 멀리 떨어져서 방성되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또 누가 나타났어요? 또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 그 아이의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야.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마엘이 그 10대 나이에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그 땡볕해가지고 그냥 먹을 물도 없이 이제 죽을 딱 말딱 하고 있을 때 엄마는 저쪽 가가지고 울면서 우리 어떻게 이제 죽게 생겼어요 하고 있잖아. 그 소리를 이스마엘이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또 울면서 이제 막 기도했겠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랑 저 좀 살려주세요. 했지 않겠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반짝 뜨게 하셔서 뭘 발견하냐면 또
샘을 또 발견해. 내가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임신에서 그때 지발로 도망쳤지. 그때도 샘을 만나서 거기서 돌아가게 하시더니 또 여기서 또 방황하고 있을 때 죽을 또 말씀하실 때 또 나타나셔서 눈을 밝게 해주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을 떠서 이스마엘을 먹이게 하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쫙 동창하겠다는 얘기가 쭉 나와요. 물론 이스마엘이 나중에 지금 이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이 아랍 지역의 이란 민족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해금이라는 악기 아시죠? 우리나라 해금? 해금 이렇게 줄 두 개 찍 해가지고 밑에 동그란 거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악기 있어요. 해금이라고. 그 해금이 이제 두 줄인데 그 전통 음악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해금의 두 줄 중에 한 줄은 웃음줄이고 무슨 줄이요? 웃음줄. 다른 한 줄은 울음줄이다. 그러니까 줄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웃음줄, 하나는 울음줄.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바이올린 이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웃음줄과 울음줄이 같이 막 이렇게 울리면서 그 두 줄 사이에서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해금을 그 소리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줄, 땅은 두 개 줄뿐이 없는데 그 울음줄과 웃음줄을 연주하면서 거기서 우리의 인간의 그 심정을 통하는 그 우리나라 악기들의 그런 애절함이 있잖아. 그런 이런 소리들이 여기서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웃음줄과 이 울음줄, 이 두 줄이 있어서 이것이 인생줄이 쫙 연주되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정말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나 다 맨날 웃을 수 있는 인생 어디 있겠어요? 어느 인생은 또 맨날 우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웃음, 울음, 기쁨, 슬픔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끔 있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그 핵은 그 두 줄로 그러한 심정을 통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바로 이러한 기쁨과 슬픔이 웃음과 그 울음이 함께 연주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삶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주인의 이제 비록 철이지만 그래도 주인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인의 아이를 뵐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거야. 그런데 그 복부인과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과 아픔 울음 속에 학대받는 가운데 도망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다툼 속에 얼마나 또 엄마의 마음은 아프겠어. 그래서 쫓겨나는 그 신세 가운데 그러나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그 이스마엘을 정말 큰 민족으로 삼아주는 걸 보면서 이 하갈이 얼마나 앞에 감사했겠어요. 그 오늘 브엘라 헤오이라고 하는 이 샘 곁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하갈은 그 사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너희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통곡과 눈물 콧물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눈물 콧물로 나아가는 것처럼 아마 하갈은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브엘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이 브엘라 헤로이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때고 또 브엘세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때인 것을 기억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목마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을 다 눈피해서 저모의 그 땡볕에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물 좀 주라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결국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왜?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 곁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샘이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우물물, 이 보여지는 물 지금 당장 가람을 끝낼 수 있어.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목말라.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으니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모든 목마름들이 해갈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 속에, 영적인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니까 당장은 채워질 것 같아. 물 마시면 채운 것 같아. 돈을 벌면 채워질 것 같아. 쾌락을 누리면 채워질 것 같아. 내가 원하던 어떤 것을 성취하면 채워질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갈증과 또 갈증과 또 갈증 속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채울 게 뭐가 있나? 또 채울 게 또는 이 세상 것으로 채우다 보면 끝도 없이 계속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당장 그 마약을 먹고 뭔가 될 것 같지만 또 조금 지나면 그 고통 속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진정한 샘물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이 가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샘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영원한 생수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오더니 또 뭘 달라고? 빵 달라고. 오늘도 어제 먹여줬으니까 오늘도 빵 주시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십니다. 오늘은 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빵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저런 미친놈이다. 어제는 떡 줘서 좋았는데 오늘은 좀 이상하네. 오늘은 안 줄래나 봐. 헛소리만 하고 있어. 그리고 다 갑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냐면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누구? 베드로. 아무튼 베드로는 끝내죠. 베드로가 띡 하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특별한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다 떠나갈 때에 또 제자들만 남았을 때 야, 너희들도 갈 거냐?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 바로 생명의 떡이 뭐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갈이 그 축복의 자리,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면 끝나는 거였어요. 애국 가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시금 돌아가서 종으로 살았어. 비록 신부는 종이야. 그러나 그 약속하신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 영생의 떡,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통독을 하고 말씀 읽고 때로는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 영생의 말씀 먹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보다 더 힘든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당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의 핍박 때문에 애국으로 가는 그러한 하갈, 그러나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축복의 자리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갈은
복을 누리게 되어주고 그 뱃속에 있었던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에 붙어있는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붙어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왜? 세상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새 붙어있는 작업이야. 버티는 작업이야.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그 하가를 만나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